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손자병법을 보면 싸워서 이기는 전술은 하수, 최하책이라고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전술은 최상책, 고수들의 전술이다, 전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삼국지를 보면 이 모사 책사들, 전략과 전술을 짜는 그 모사 책사들을 보면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그 장량, 제갈량, 위강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고수들입니다. 그 제갈량이 어느 날 그 상대 적이죠. 조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천문을 헤아리죠. 천문을 헤아린다는 것은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 징조를 살펴서 지금 조조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되겠느냐를 살폈죠. 천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니까 조조가 죽을 운명이 아닌 거예요. 이 병으로는 죽지 않겠다고 싶어서 싸우면 안 되겠다. 싸워서는 안 된다. 안 싸우고 이기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조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적이잖아요. 관우를 보냅니다. 관우. 이 관우가 조조와 아주 인연이 깊거든요. 한때는 조조 밑에서 그 조조의 그 병사로 살았던 적이 있고 또 하여튼 관우가 조조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조조도 관우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둘이가 굉장히 친해요. 적벽대전에서는 그 관우가 조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서 죽이질 않습니다. 만약 그때 관우가 조조를 죽였더라면 중국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그 중국 역사가 지금 공산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 문화가 혹시 아십니까? 관시 문화라고, 관계 문화예요. 여기서 관시, 관계라는 것은 뇌물 문화라 이것입니다. 모든 정책이나 어떤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은 다 뇌물로 통합니다. 관시. 이를테면 제가 하나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교회에서 중국에 5개 교회를 세웠는데 박정만 장로님, 강양석 권사님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앞장서서 일했던 분이 동장로라는 분이에요. 이 동장로 분이 교회를 짓는데 다 주도적으로 했죠. 그런데 다 짓고 난 후에 얼마 지나서 중국 그 공안 당국에서 이 동장로를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한 1년 만에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공안 당국에 잡혀갈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나올 때는 말도 못하고 다리도 절고 완전 식물 인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관우를 위문단으로 보냅니다. 안 싸우는 거죠, 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제갈량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을 구하죠. 여기서 수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유비무한,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걱정, 염려할 거리가 없다. 이런 말들을 다 합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긋 정성으로 빌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늘이 감동하사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후손이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인정 안 하는 분도 어쨌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다 굽게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 언제나 죄를 먹고 마신다고요.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생각, 이런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그렇다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하고 좋은 의술을 개발하고 그렇더라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보급을 했다고요. 그러니 사망률이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페니실린이 사망률 떨어졌죠. 좋은 거죠. 사람을 살렸는데. 그런데 사망률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먹을 거리는 아프리카에 없는데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존하게 되니까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다. 사람의 행위는 그렇다. 이 사람의 행위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보세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잘했습니까?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그 애굽 왕실의 예의 범절 다 익히고 칼 쓰는 법, 무기 다루는 법, 언어까지 다 배우고 다 배웠다고요. 40년 동안 다 배워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말죠. 그 죽인 것이 탄로 나서 저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얼마나 젊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당시 최고의 학교라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통, 율법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스데반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먼저 아무리 인간이 행위를 선하게 가진다 하더라도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를 말씀하죠. 반대. 먼저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되면,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바른 행위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 명을 받게 되면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게 전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 먼저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굉장히 원했죠. 하나님 제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잠시 너를 가리겠다. 나를 봐라. 모세를 잠시 가리죠, 하나님이.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잖아요. 등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는 항상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하세요. 이 카우보이는 뒤에서 채찍을 가지고 말이나 소를 채찍질 해가면서 몰아가지만 목자는 반대죠. 항상 앞장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되면, 말씀을 받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고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명을 받았으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말죠. 나그네를 돌보고 살리고 고아, 과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데 실패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빌리면 빛이요 소금으로 빛으로 자신을 태우고 소금으로 자신을 녹여야 하는데 그런 사명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선지서들 말씀 보면 다 사명 감당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뭐냐? 사명 감당하는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시편 137편 말씀, 이 시편 137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 비유와 아주 일맥상통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가니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이 이게 고달픈 생활 아닙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불편하죠. 낯설고 무설고 모든 풍속들이 다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리고 제대로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 안 주죠. 이방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동남아 사람들 허드렛 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달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고단하고 고달픈데 정말 고된데 설상가상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손과 발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못할 짓 아닙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을 가지고 그 이방 우상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요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에 다 남겨두고 다 재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얼마나 똑똑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 재능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을 가지고 이방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손과 발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것도 불행 아닙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품을 떠난 것도 불행인데 그 자기에게 돌아갈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건 더 불행이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재산을 다 가산을 탕진하고 그 돼지와 함께 살아가다가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이 내 신세가 뭐냐? 얼마나 처량해요. 비참해요. 울었죠. 이거 통곡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울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아니겠어요? 눈물로 지난 과오 다 씻고 나니 비로소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푼 거죠.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멀쩡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집 나온 탕자가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가요? 아닙니다. 울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정말 포로로 잡혀온 것도 정말 비참한데 한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손과 발을 가지고 이방 왕들을 찬양하고 섬기고 있으니 이거 정말 못할 짓이거든요. 그 강가에 앉아서 지금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한다고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정확히 구약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이죠.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이사야서가 66장인데 39장까지는 구약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똑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죠. 이게 신약 성경 27권을 그대로 보여줘요. 40장부터 신약 성경인데 40장과 41장과 42장 이 세 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는가? 마치 복음서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43장 딱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언제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제단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 입에 닿이죠. 그러자 너의 악이 다 사라졌고 죄가 사해졌느니라. 다 악과 죄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말씀을 전한다고요. 말씀을
계속 왕궁에서도 전하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전성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몸이 이렇게 쓸린다고요. 그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있을 때 지었고 태에서 나올 때 너를 성별하였고 딱 나오자마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을 받았죠. 그러니 사명이 생기죠. 말씀을 전합니다.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하죠. 감옥에 갇혀서도 말씀을 전하고 매질 당하면서까지도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을 받습니다. 받고 나니 말씀 전하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전합니까? 인분을 태워서 떡을 그 인분을 태워서 그 불에 구워서 먹어가면서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뭐 누워서 3년 동안 말씀 오른쪽으로 누워서 말씀을 전하고 3년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명 말씀을 받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라. 이런 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살게 됩니다. 내가 살게 돼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어떤 지진이 나서 그 건물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갇히고 또 화재가 나서 그 건물 속에 사람들이 갇히고 그럴 때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자기 할 일, 사명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통계도 있어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건물 안에 불이 났으니까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밖에 불이 나가지고 갇혀 있는데 방에 뭐 로비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있네. 갓난아이. 갓난아이가 있으면 도피하는데 피신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이게 힘들고 시간도 지체되고. 근데 갓난아이가 있을 때가 훨씬 구조될 확률이 높대요. 이 갓난아이를 살리다는 사명감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명감. 사냥개가 먹잇감, 사냥감을 딱 발견하면 짖습니다. 짖어가면서 계속 추격하죠. 그러면 그 짖는 소리를 다른 사냥개들이 듣고 합세를 합니다. 합세를. 그런데 먹잇감, 사냥감도 계속 도망가죠. 사냥개는 계속 추격하고 여러 사냥개들이 추격하고. 그런데 막 추격하다 보면 사냥개도 지치거든요. 지치면 하나 둘 포기한다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추격해서 먹잇감을 물고 오는 사냥개는 그 먹잇감을 처음 발견한 사냥개래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저 먹잇감을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사명감이 사냥감, 먹잇감을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북반구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
시베리안 허스키, 그 쓸매 끄는 개, 이 개, 쓸매 대가 있을 정도로 쓸매 끄는 개가 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인데, 이 개는 쓸매와 자기 그 개 목줄을 딱 연결하는 순간 이 개는 정말 미쳐서 날뜁니다. 좋아서 막 짖고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사명은 이 쓸매를 끄는 일이다. 이걸 알거든요. 그 질주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본능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딱 자기 목줄에 있는 목줄과 쓸매를 딱 연결하는 순간에 그대로 달립니다. 정말 질주하죠. 왜 사명, 질주 본능이 나오는가 하면 다 사명 감당했을 때 시원한 물을 주거든요. 그게 상이에요, 상. 이 사명 감당했을 때 맛보는 상, 받게 되는 상, 이 상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사명 때문에 주신 거죠. 직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분은 받게 되면 혼인빨, 말빨, 덤이에요, 덤. 직분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 직분이란 게 참 가벼워요. 안식이고 쉼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직분이 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안 그렇대요? 나를 힘들게 해요. 직분이. 이 목사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목사님 직분이 참 가볍고 안식이고 쉼이고 복인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은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저주했고 십자가를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습니까? 물을 흘립니다. 피를 흘리죠. 가시 면류관에 찔리죠. 못에 박히죠. 그리고 창에 찔리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또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는 일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를 내지 않고 물을 내지 않고 찔리지 않고 못 박히지 않으면 세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마침 하나님께서 시원한 상을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또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혔기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동일하게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시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